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시골로 가고 또 교회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런 중에서 교회를 잘 지키시고 성남 시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 탤런트들, 연세 많은 탤런트들이 40년, 50년 동안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저 세계에서는 이제 선생님 정도로 불릴 사람들 한 너댓 명하고 새카만 후배 젊은 짐꾼 하나 탤런트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즐거운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 보면은 극 중에서 굉장히 중후한 어떤 그 어른 역할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 있는 탤런트들이지만 사실은 그 대본에 있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라 실제 본인의 어떤 성격을 극 중에서는 드러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자연스러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자기의 소소한 어떤 성격들, 뭐 잘 삐지기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보는 시청자들이 저런 사람에게 저런 성격도 있었네 하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꽃보다 청춘인가 뭐 그런 것도 또 새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평상시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WC 총회를 앞두고 평화열차라는 프로그램을 베를린에서부터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실무 책임자를 맡아서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24일간 같이 여행을 했으니까요. 잘 아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베를린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부산에 들어오는 것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안타깝게도 평양은 들어가질 못하고 단동에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와서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가장 재밌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로망이 있다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저희는 이르쿠츠크에서 몽골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들어왔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이르쿠츠크가 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 동안 기차만 95시간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흘을 탄 거예요. 야, 기차 침대 칸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물론 재미도 있는데 사실 침대 칸이라는 기차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게 침대 칸이고 저기서 나무를 지지고 볶고 해보십시오. 밥 먹고 체조하고 토론하고 뭐 화장실 갔다 머리 감고 저 복도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그런 복도에서 나흘 동안 100여 명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새로운 성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구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분이 참 평상시보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흘 동안 차창 밖에 계속 자작나무만 보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는 분도 있었고 저 사람은 보기보다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쪼잔한 사람이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얄밉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 알던 것과는 또 색다른 새로운 면모를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고 이해하려면 같이 여행을 해봐라. 그래야 평상시에 한두 시간 만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런 걸 통해서 인간 관계와 이해가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한 것을 저희가 전해 듣고 같이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가장 뜨겁게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기근을 만나서 피신하게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잘 대접을 받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에집트라는 대제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속성은 건축이에요. 대단한 걸 세워서 자신의 권위와 업적을 드러내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가 될 때마다 피라밋을 쌓고 왕궁을 쌓고, 그러다 누가 합니까? 지금 같으면 포클레인으로 하고 기중기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노동으로 한 거거든요. 그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담당한 겁니다. 벽돌을 굽고 돌을 나르고 올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고 죽어나갔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뜨거운 외침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400년 넘게 지나서 응답된 거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애굽의 대전차 군단을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가장 뜨겁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집단적으로 그것은 그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평등을 주시는, 억압된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이런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들어갈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었냐? 그냥 빈 공간이었냐? 그렇지 않았죠. 거기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뭔 젖과 꿀이 흐르겠어 이가. 그러나 광야에 비교하면 그처럼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단강이 흐르고 해변가였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곡식이 잘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기골이 장대했던 겁니다. 우리도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보면 키가 이만큼 더 크잖아요. 뼈다구가 막 더 크잖아요. 왜? 잘 먹으니까. 맨날 고기 먹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광야 생활이 굶어 죽는 건 아니었지만 호의호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맨날 옮겨 다녀야 됐고 방황했고 굶지 않을 정도였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절한 곡식을 짓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곡식도 보니까 훨씬 잘 살았던 거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저 거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면 모르는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하게 결국은 피 튀기는 대립이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했고 강성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뜨겁게 매달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지? 배가 부르고 갈급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잘 되면 느슨해져 버려요. 갈급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더 그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들어 빼시는 게 회초리인 겁니다.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알아서 효도 잘하면 이쁜데 꼭 야단치고 혼내서 그냥 억지로 효도하면은 뭐 잘하는 거지만 덜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알아서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풍요로움, 행복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정말 위험했던 것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였어요. 키도 크고 살도 찌고 근육도 많고 곡식은 창고에 가득 차 있고 뭐 송아지 잘 낳고 기름이 풍부하고 포도 소리가 이렇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비결이 있었냐? 우리가 믿는 바알신이 햇빛을 내려주고 비가 올 때 비 내려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소 새끼를 잘 낳게 해주고 우리 질병 안 들게 해주고 그 바알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왕부터 제사장부터 일반 평민에게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저 그림은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저 위에 황금 송아지를 백성들과 함께 숭배하는 겁니다. 송아지는, 황소는 옛날부터 다산의 상징이에요. 새끼를 잘 낳아. 생산이 잘 된다는 것은 곡식이 잘 열린다는 것이고 가축이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종족이 보존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국력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알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경험은 미미했고 그들의 강렬한 경험은 하나님은 해방자, 투쟁가, 자유, 평등 이런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거대 담론의 하나님이 더 강렬했던 겁니다. 일상, 축복, 은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넘어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바알을 믿는 450명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저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바알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냐? 야훼 하나님이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진짜 신이냐? 이 싸움이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에 넘어갔습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 저거는 500년 전에 독일 사람이 그린 거니까 다 복장을 독일식으로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그 제단에 소머리를 갖다 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막 여기에 복을 내려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내려오죠. 근데 가운데쯤에 빨간 불이 있는 그 제단 옆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속에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싸움 속에 그냥 편안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뒤에 강 건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강 옆에 보면 목이 잘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다 죽어있는 시체가 널려져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무릎을 꿇고 뒤에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있어요.
저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이 와도 내 일상을 주장하시는 분, 내 생명과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엘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싸움이 치열했던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아주 뜨겁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유케 하고 평등케 하고 정의를 외치는 역사의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곡식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소를 새끼 낳게 잘해주시고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막아주시는 일상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훨씬 더 그 유혹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신을 주장한다고 고백하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유혹과 압력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요청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이고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땅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생해 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 복음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가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은 너무 좋은 명절입니다. 좋지요?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약간 좋은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추석은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동안 우리 아버님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만 힘든 겁니다. 모내기 내고 5월달 되면 가뭄이 와요. 그럼 막 물 그러다 양수기 퍼가지고 막 물 대야 되고요. 또 좀 지나면 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막 물고 터줘야 되고 뭐 병 돌면 또 농약 쳐줘야 되고 거의 다 지났다 싶으면 태풍 오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황금 벌판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총입니다. 힘든 거예요. 요즘 우리 내년부터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고 선언했어요. 정부가. 그러자도 농촌이 어려운데 농부들이 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조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식량을 전체를 개방하는 것 그것이 오면은 농촌 다 붕괴되고 우리는 식량을 어디서 사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딸처럼 아들처럼 키운 이 곡식을 갈아엎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아엎나 보다 그러지만 봄부터 물 주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정말 내 새끼처럼 키운 농부가 저 결실 맺은 저 곡식을 트랙터로 갈아엎을 때 그 심정은 참담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 위기는 종묘 산업의 위기입니다. 벽씨, 쑥갓씨, 고추씨 다 씨를 사다가 뿌려야 되는데 IMF 때 우리나라의 종묘 회사들이 다 외국 다국적 기업으로 다 팔려버렸어요. 1위부터 4위까지 큰 회사가 다 외국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식량이 무기화될 때 지금은 중국에서 쌀 서로 사가라고 난리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식량이 모자르고 식량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을 때 중국 쌀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미국 쌀 3배, 4배로 뛸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먹고 살 겁니까? 자동차 씹어 먹고 살 거예요? 다른 거 다 팔아도 종묘, 농업, 최소한의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발달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약한데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 1차 산업인데 옛날에는 다른 산업이 없었어요. 1차 산업만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냥 농업이 전부인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았지만
경기도 농민하고 전라남도 농민하고 농민 대회 가서 보면 틀립니다. 전라남도 농민은 눈에 핏발이 솟아 대들어요. 경기도 농민은 양반이라 그런지 조금 덜해요. 양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 농민은 농민이지만 농업을 하면서 공장도 다녀요. 농사 주변에 공장도 있고 임노동 잘 해요. 농업은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냥 창구 같은 거 지어서 창고로서 먹고 살아도 돼요. 농사가 덜 절박한 겁니다. 전라남도에 내려가면 충청도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농업에 모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옛날의 시대는 다른 산업이 없었어요. 오직 농사만 있는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가뭄이 왔다거나 홍수가 졌다거나 벌레가 먹었다가 그러면 1년 동안 목숨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가뭄, 홍수, 벌레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들판에 곡식이 쫙 인 것을 보았을 때의 농부들의 심정은 그냥 곡식 잘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1년은 우리 가족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감동, 은총, 감사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이 감사와 축제의 물결로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낌을 가져야 돼. 우리 그 느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생존권에 관련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농사도 함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딱 두 가지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한쪽은 너무 복을 강조해요. 이것도 복 받고 저것도 막 들어와도 나가도 이걸 해도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십자가보다 복이 더 강조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상당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은 저 멀리 흐려지고 복이 저렇게 그냥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흐려져 버리는 그런 복은 기복신앙화, 샤머니즘화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복 받는 종교로 그냥 많이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역사 이런데, 현실 이런 데는 무관심하게 되고, 나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그래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또 한쪽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키고 사회에 참여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화, 생명과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지 복 받는 게 아니다라고 또 무슨 기독교가 도깨비 방맹이냐고서 또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한국교회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해방자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갈복 한복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한편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임의로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렘브란트는 저 그림 전체를 다 붉은색 자주색 계통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파란색으로 했다면 좀 차가웠겠지. 근데 붉은색 계통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후덕하고 인자한 어떤 어르신의 모습이에요.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했지만 죽기 전에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 너무 반듯해. 완전 훈남이죠. 성공한, 잘생기고 미소를 띄우면서
저게 어떤 죽음의 슬픔, 고통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요셉의 부인은 완전 현모양처예요. 뭐 그렇게 써있지 않아도 딱 보면 당신의 현모양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무너무 귀엽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해 준다니까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앞으로 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가정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저런 다복함이 있어야 돼요. 저런 행복함, 저런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참여하는 것도 너무 사회 참여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사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 집에는 거대 담론만 있고 일상이 없다고 그런 불만을 한번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행복과 은총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추석이 그런 축복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이런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 여성들 특별히 명절 증후군을 겪습니다. 요즘 많이 덜해졌지만 옛날에 그냥 그 전날부터 전 부치고 밤새서 노동하고 제사상 차리고 그냥 이런 때는 밥도 4번 5번씩 먹어. 그냥 먹고 나면 또 차려야 되고 설거지하고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다가 맨날 뭐 가져와라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요즘은 그런 용감한 남자가 별로 없지만 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들끼리 모이면 막 비교하게 돼. 저 집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이 꼬라지가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동서는 그냥 어떻게 얄밉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서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좋기도 하지만 막 상처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지금 어렵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에 거하는 순간 내 마음이 요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고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얄미운 동서인데 안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질병도 있지만 그것으로 어쩔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나눠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추석에 이런 은총이 함께 모였을 때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조금 더 잘 파악해 나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하나님 옷자락만 만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경험하면 그는 치유자 하나님이고 내가 가난해서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으로 체험했으면 그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역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인생 일거수일투 역사의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했을 때, 추석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한가위가 정말 한가위, 넉넉하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절기, 그런 축제를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명절을 잘 즐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